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참 세월이 뉴스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고 길 위에 나무 잎들이 떨어져서 낙엽을 밟으면서 교회로 왔습니다. 이 시간 설교의 제목은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표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말씀 주의 종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지 우리가 주님의 놀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영적인 눈이 열어야지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표준성에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넓은 길로 간다고 책망하는 설교는 하시지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복음만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설을 읽고 내가 이제 영적인 눈을 떠야지 해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요,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이 또 다른 보혜사는요,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심령 성전된 여러분 안에요, 진리의 성령께서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요 너희 속에요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계시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구해야죠.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셨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요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 안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진리 안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깨달아지니까요, 우리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마음으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할 때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이 죽기를 인도할 뿐 아니라 그 삶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요,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잖아요. 로마서 2장 29절에요,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시켜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성령께서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사야 52장 1절에도 현대세계 보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일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요, 자기의 뜻을 따라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이나요, 생명의 성령법으로요, 우리를요, 지혜와 사함에서 우리를요,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 거듭난 자들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건세가 있어요. 왕에게도 보면요, 왕자들에게도요, 건세가 있잖아요. 대감들도 와서 이렇게 절하고요, 여봐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면 가지 않습니까? 영접을 받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라. 우리는 혈통으로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는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골로새 1장 26절 27절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주의 종들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 예. 하나님 자녀들에게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면 이 비밀은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사는 주의종과 성도들이 되십시오. 요일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요일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이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이 아닌 비진리를 전하면서 복음이라고요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요 멸망받게 한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 후서 2장 9절부터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복음을 읽고 우리가 복음을 쫓아가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되지 않잖아요.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들이요, 여기 율법 신앙에 머물러서요,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따나 다른 복음을 따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요 교회에서요 율법주의자들이 참 많아요. 행위를 강조하고, 물론 우리가요 율법은요 주님께서요 그 세례로 끝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요 주님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게 되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비질린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을 받게 되는 너희가 잘 용납을 한다고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다른 복음을 믿다가요. 멸망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도요. 주의 전에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할 때는요. 너희가요. 잘 용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이지 말은요. 교회 선택이 참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지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분별한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항상요. 다수를 쫓아가잖아요. 그것이 다수를 쫓아가는 그 길이요. 넓은 길이요. 멸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를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복음을 모르지 않으면요. 그들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요. 결국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저도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들 설교대로 보면 참 성도들을 책망하고 하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주지 않는 걸 모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의학이 분리가 됐잖아요. 지금요. 그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면 의사가 처방을 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와서 이렇게 약을 지었잖아요. 그 전에는 의학이 분리되지 않기 전에는요. 그 서울 같은 유명한 약사들이 있어요. 보면 그 환자 상태를 보고요. 맥을 짚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처방해요. 그래서 뭐 이장병도 낫고 다른 뭐 고혈압도 낫고 그러면요. 그것이 입을 타서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요. 서울에서 그 전에 제가 보니까요. 청년 때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오고요. 부산에서도 와서 약을 지어간 걸 보았어요. 아주 그 약이 잘 되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게 되면 법적으로 걸리잖아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목회자들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상태들을 복음 이렇게 해서 잘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목회자는 영적인 의사 선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성도들의 그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려들은 자가 많고. 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 좁은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이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도해야지 그냥 무조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다가 핍박받는 것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좁은 문은요, 내가 전도하다가 다른 날 핍박받고 또 집에서 신랑이 교회 간다고 핍박받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좁은 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길 되시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안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에 찾는 이가 적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가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요, 좁은 문 안으로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한 자가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16절에요. 그의 열매를 그들 알지니. 16절요. 그들의 열매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습니까? 또는 엉겅퀴에서요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 따고요,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따고요, 감나무에서 감 따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고, 배나무에서 뭐 따죠 집사님? 아멘. 맞아요. 집사님도 알잖아요. 배나무에서 배 따지. 이렇게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요 이렇게 찍어서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내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는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가지치기를 봄 되면 가지치기를 해주고 또 이렇게 막 퇴비를 뿌려주기도 하고 농약을 뿌리다 가지고 잘 돌보잖아요. 또 밑에요 풀 같은 과일나무 밑에 풀 같은 거 다 뽑아주고 해가지고요 영양분을 풀들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다 해가지고요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시골길을 가보니까요 밥만 사놓고요 주인 서울 살면서요 돌보자니까 고추밭에요 풀이 영성해가지고요 고추가 몇 개 열리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그만큼요 좋은 밭에서 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의 두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 알리라. 그래서 비질의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 알리라. 21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이 본문 가지고 정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여 주여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제가 이번 주에도요, 설교를 엄청 많은 사람이 봐가지고 다른 분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요. 아버지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것이 복음인데 모르니까요. 성도들만요, 넓은 길로 간다고 책망을 하지만요, 영적인 목사, 의사 되는 목사님이 영적 의사라면요, 다 처방을 해주잖아요. 상대가 뭔 병이 들었는데 처방, 진단해서 이렇게 나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지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도 보면요, 젊은이들이요,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요, 그냥 갈증을, 영적인 갈증을 느껴요. 쫓아다니면서요, 말씀을 구해도 얻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들이요, 결국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조금, 22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요, 목사님 노릇하고 장로님 노릇하고 권사님 노릇하고 집사님 노릇하며 또 교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목사 노릇하고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요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합니까? 그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려는데 그들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요 양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양의 문이고 좁은 문이고 생명의 문이에요. 천하의 예수에는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께서요 말씀을 강조할 때 진실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말은 주님께서요 생명의 문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요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전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학을 목회자가요, 목사님이 잘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 다니사 가르치셨어요. 주님은요, 다니면서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고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각 성과 각 마을 다니면서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요, 전파하시며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며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니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받을 자 적으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24절요. 적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에게 말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3장에서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요, 그 요단강에 요한에게요, 세례받아 나왔을 때요,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요, 너희들이 세례만 받는다고 너희가 구원받을 줄 아느냐 하면서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다른 비전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뭐냐면 운동선수가요, 시합에서 승리하겠어요, 이렇게 온 힘을 다해가지고 전심전력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면서요, 율법으로 힘쓰라는 뜻이 아니고 전심전력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전심전력 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절. 집주에 일어나 문을 한 번 닫힌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보면 그들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해도요,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불법을 행한 자는. 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연으로 다 끝났어요. 하늘나라의 복음이 침입에 들어왔어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했는데 옛 언약에 속해 살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직도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그들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옛 언약에 속해 살고 있다고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셔야 하나 주님께서요, 불법을 행하자 다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저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거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요,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주님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면 그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자면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할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살과 어떻게 피를 마실 수 있느냐 하면서요,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0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 피는요 내가 내게 세운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붙잡아야죠.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주님 말씀하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아버지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요, 옛 언약에 속한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 자들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 행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아버지 뜻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먹을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요. 젊은 여자와 남자들이요, 이 바닥에서 저 바닥까지 두루다니며 찾아도 그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그들이 기진하에 쓰러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그 후에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홍해를 건너고 2달 후에요, 시내산 호렙산에서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요 옛 언약은 모세 율법 아닙니까? 예. 첫째 것을 폐하시면요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후에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모압 땅에서요 두 번째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첫째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시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과 계십니다. 그분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안에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하셨으니 그 첫째 것 옛 언약 것을 폐하시면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 하시면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몸을요 들으시고 죽으신 것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께서요 3일 후에 부활하신 것도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요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2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픔을 이를 가리라.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고요 옛 언약으로 모세 율법으로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산 자들이 그들이요 결국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요 복음을 믿으러 하나님 나라에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게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삭을 통해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또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아직도요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요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말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제가 가끔 그 다른 분 설교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의 목사님 아닌데 보면 율법을 지키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요.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요.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 시대는 요한 때까지이다.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 예언자 시대는요. 세례 요한 때 끝났어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회 같은 시대를 겪어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주님이 사회 같은 시대를 갖다요.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도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가고요. 다른 복음을 믿도록 미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복음이라면서요. 비진리를 전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런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리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나라에도 한때는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서요. 이렇게 육신의 복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복도 받아야죠. 그러나 요일 3장 2절을 보면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자라니 내가 범죄할 때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어. 먼저요. 우리 속사람이요. 우리가 변화가 돼야죠. 육신의 축복은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요. 하나님 사람이 되게 되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도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한 당시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칠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생각에 있는요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말한 예언은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말한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하리라.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평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안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악한 자들에게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너희에게 재앙이 이르지 않는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것이다 하면서요 거짓된 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지금도요 우리가 육신의 것만 추구한다면요 입술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들이 주의 신실한 종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은 주여주지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요 첫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옛 언약을 폐하시면요 두 번째 언약 세우라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단번에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도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또 부활하신 것도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안에 성령을 오신 것도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하자라 내게서 떠나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서도 너희들이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으면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말씀하면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어려서도요 그 강가나 바닷가에서 모래 백사장에서요 그림을 그리고 또 이렇게 탑을 쌓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요 나중에 물이 그냥 이렇게 다 밀려오고 또 이렇게 파도가 치게 되면요 그것이 다 이렇게 물이 묻는 순간요 파도에 다 소멸돼서 사라진 걸 보았습니다. 오늘 반석은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4절에 보면요 이 반석에 나와서 이렇게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또 이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우리가 반석에 우리가 집을 세워야지. 반석에 세운 집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살 때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비바람이 불고 한란이 오고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치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26절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에 지은 집은요
환란하고 비바람이 불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물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교회 삼아서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너를 반석 삼아서 예수님 자신이 반석인데 너를 반석 삼아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은 여러분이요 하나님 성전 교회가 세워지면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이요 여러분이 실제로 교회가 되어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권사님 시설이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로 세워지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과 한 몸 교회가 되어지면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 주님과 한 몸 교회가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에게요 심부름 시키면요 엄마의 말을 듣고요 머리가 이렇게 시키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심부름 다녀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하여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래 주님과 생명을 하나 되면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요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져 하느님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첫 것을 폐하심으로 두 번째 것을 세우시 말씀하신 주님 세언자가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은혜를 믿고 신앙생활한 사는 성도는 반드시 좁은 문 안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여 우리가 천국 다 들어간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